자, 요나서 4장 살펴보기 전에 지난 줄거리를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요나한테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니까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죠. 그랬더니 풍랑을 만납니다. 돌이키면 될 텐데 이제 돌이키지 않죠. 회개하지 않죠. 죽겠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고생을 하다가 이제 회개하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제 니느웨로 이제 요나가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그랬지만 그가 막상 이제 니느웨로 가더니 이제 제대로 순종 안 하죠. 3일 길인데 하루만 대충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랬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해버리죠. 이 원수 같은 니느웨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메시지에 이들이 변화를 하니까 요나가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막 대들기 시작하죠. 자, 4장 1절부터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4장 1절, 요나서 4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그 다음 이제 하나님을 빈정댑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이고 하나님 잘났습니다 정말. 이제 그리고 나서 3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니느웨 사람들 사는 것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나를 죽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너 왜 화를 내느냐. 내가 니느웨 사람 좀 살려주면 안 되느냐.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왜 초막을 지었죠? 초막에서 니느웨 망하는 거 보겠다라는 거죠. 나는 절대 망하기 전에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거죠. 참 못났습니다. 6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너무 더운데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 다음 7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며 시드니라. 그 다음날 벌레가 다 먹어버렸습니다. 8절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더워서 더위 먹었죠.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요나의 주특기가 죽겠다는 거예요. 더우니까 또 막 화를 내고 있죠. 죽이라고 하나님 날 죽이십시오.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너 왜 화내냐. 왜 나한테 성질 부르느냐.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당연합니다. 난 성내도 합당합니다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왜 이렇게 화를 내죠? 왜 이렇게 이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집착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 요나에게는 그의 이제 약점과 한계가 숨어 있습니다. 요나가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 고향으로 돌아가면 될 텐데 초막까지 지어가면서 그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보겠다라는 것은 그의 고집이죠. 그의 집착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화내는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화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왜 이럴까요? 무리하죠. 피조물인 주제에.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고 집착을 부리느냐? 그것은 요나의 굶주린 마음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굶주린 마음, 집착인데 자, 여러분 집착, 고집이 있는 사람들 내면에는 굶주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자, 성경에 요나와 비슷한 인물이 또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도 굶주린 사람입니다. 자, 어디에 굶주렸을까요? 야곱은 아버지 사랑에 굶주린 사람입니다. 아버지 사랑에. 왜냐하면
야곱이 쌍둥이죠. 형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누구만 사랑하죠? 형만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의 굶주린 사랑이죠. 그의 마음이, 그러니까 그 굶주린 마음이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자, 이런 굶주림은 야곱의 형에게도 있습니다. 야곱의 형 에서도 굶주린 마음. 어떤 굶주림? 엄마가 동생만 사랑합니다. 엄마가 나도 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동생만 사랑하죠. 그래서 에서가 어떻게 하느냐? 에서는 이제 그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이방 여인들과 막 결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다고 어머니가 에서를 사랑해 주나요? 안 사랑해 줍니다. 더 굶주림만 커져가는 거죠. 청소년 사역하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일찌감치 이성에 눈뜬 아이들이 있죠. 이 어릴 때부터 막 사귀고 다니고 연애하고 또 바꾸고 이런 애들 내면에는 자,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니 이제 다른 대상을 찾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채워질까요? 연애를 한다고 안 채워집니다. 왜? 부모님의 사랑을 대신할 것은 아무 데도 없기 때문이죠. 엄마 아빠의 사랑은 다른 것들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손 가정 아이들이 이성 교제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다고 합니다. 자, 내 자녀는 왜 이렇게 이 연애를 잘하는 걸까? 엄마도 안 그러고 아빠도 안 그러는데 넌 도대체 왜 그래? 그 내면에는 이제 채워지지 않은 그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굶주림이 있다라는 거죠. 그 굶주림이 있으면 요나처럼 집착하게 만들고 야곱처럼 집착하게 만듭니다. 자, 야곱이 어떤 집착을 하느냐? 자, 야곱은 형의 장자권에 대해서 집착합니다. 왜? 아버지가 형을 사랑하는 이유는 형이 장자이기 때문이야. 내가 형의 장자권을 빼앗으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할 거야. 그 마음으로 이제 야곱은 어떻게 하죠? 형을 속입니다. 형이 사냥하고 돌아왔을 때 팥죽 끓여놓고 자, 장자권 팔라고 먹는 걸로 장난치면 안 되죠. 그런데 형의 장자권을 팥죽으로 빼앗아 버립니다. 자, 그러면 장자권을 빼앗으면 아버지가 야곱을 사랑할까요? 그런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죠. 형하고 둘이 그냥 거래한 거지 아버지가 그런다고 야곱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또 다른 집착을 합니다. 어디에? 아버지의 축복. 아버지가 형한테 축복한다고 하고 형이 사냥하러 간 사이에 야곱은 형처럼 털을 붙이고 목소리를 흉내내서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대접하고 축복해 달라고 합니다. 왜? 그러면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할 걸로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오히려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빼앗는데 자기가 받았지만 그로 인해 아버지의 노여움을 사고 그 다음에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어쩔 수 없이 야곱은 도망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그 집착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누구한테 집착하느냐면 라헬에게 집착해요. 라헬. 한 여인의 사랑으로 나의 이 공함을, 이 굶주림을 내가 메워가리라 생각하고 라헬에게 집착하는데 자,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14년간 노동을 합니다. 자, 14년간 노동했을 때 이 라헬로부터의 그 사랑을 얻으면 그의 공함이 메워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메워졌을까요? 안 채워집니다. 왜? 라헬도 굶주린 여인입니다. 자, 여러분 여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날 밤을 치러야 되는데 아버지가 너 들어가지 마. 언니 대신 보낼게. 라헬이 이렇게 된 거예요. 야곱과 결혼을 하고 첫날 밤을 치르는데 아버지가 언니를 보내버린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 언니에 대한 괘씸함, 그 공함을 이제 야곱에게 기대하는 거죠. 근데 야곱이 채워집니까?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부지간이 별로 좋지 않죠. 게다가 이 언니들 때문에 처가 4명, 자식들도 여러 명 있다 보니 이 가정이 정말 불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온전히 못 받아가지고 내 안에 굶주림이 있는 분들이 이 결혼 생활에도 실패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에게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했으니 이제 내 배우자에게 기대합니다. 내 배우자는 그 사랑을 채워줄 거야. 이런 마음이 있죠. 그런데 내 배우자도 굶주린 사람입니다. 왜?
굶주린 사람이 굶주린 사람들한테 끌립니다. 상대가 채워줄 줄 알았더니 상대도 나에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죠. 채워주지 않으니 오히려 서로가 더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자, 신약 성경에 이런 예가 나옵니다. 우리 우물가의 여인, 수가성 여인이죠. 그 여인 결혼을 지금 6번째 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녀에게는 왜 그녀는 계속해서 결혼 생활을 실패를 했느냐? 그녀에게 목마름이 있죠. 그녀의 굶주린 마음이 있습니다. 그녀는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나기만 하면 이제 그녀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자, 그녀는 6번째 결혼했지만, 자,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 그녀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랑의 결핍에 의한 거지 남자가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 수가성 여인은 10번, 20번 결혼을 하고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나도 그는 결코 행복하게 살 수 없는 겁니다. 남자를 잘못 만난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이 굶주려 있기 때문이죠. 자, 야곱이 이번에는 또 다른 집착을 합니다. 물질입니다. 자, 그는 장자권을 얻기 위해 형한테 거짓말했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얻어냈죠. 그 삼촌 라반도 속입니다. 평생 속이는 인생을 삽니다. 왜? 그래서라도 그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고 싶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 정상적인 사람들보다는 굶주림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왜요? 물질, 인기, 명예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아주 자아가 건강한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이 공함이 있고 궁핍함이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 그것을 얻기 위해 집착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이죠. 공부도 잘합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그런다고 그 사람의 굶주림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런 굶주림이 자식에게도 갑니다. 야곱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아내에게서도 얻을 수 없고 그래서 자식에게로 갑니다. 누구한테? 야곱은 요셉에게 집착합니다. 그로 인해서 다른 자녀들이 시기하죠. 결국 요셉을 죽은 걸로 속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난히 집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아가 건강하고 내 마음에 굶주림이 없다면 자녀에게 크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채워지지 않은 그 공함이 자녀에게 집착하게 하는 것이죠. 자녀들 또한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굶주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 여러분, 사람들에게 상처도 잘 줍니다. 왜냐하면 그의 눈에는 집착하는 것만 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야곱, 장자권. 형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는 장자권만 얻으면 돼. 그게 그의 집착이죠. 그래서 형과 원수지간이 됩니다. 아버지도 노여롭게 만들죠. 요셉은 라헬에게만 집착합니다. 나머지 아내들은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러니 다른 아내들이 요셉에게 화가 난 거죠. 야곱에게 화가 난 거죠. 야곱은 요셉에게만 집착합니다. 다른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른 자녀들은. 그 자녀들이 아버지께 분노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굶주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 곳에만 집착하기 때문이죠. 자신의 성공에만 집착합니다. 자신만 생각하는 죠.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른 동료들을 수단으로 보이는 거지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죠. 자, 이런 분들이 이제 일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일중독자들이 많죠. 곁에 있는 사람들은 다 힘들고 다 괴롭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자, 교회도 이 내면에 굶주림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맡겨질 때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 맡은 것만 생각합니다. 교회 전체를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죠. 이제 교회 전체 행정을 해보고 교회를 해보면 정말 좋은 분인데 자기 부서만 생각하고 자기 위험만 생각하고 자기 맡은 것만 집착하지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특히 여러분 목회자들 가운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지만 목회자들 경우에는 이렇게 어떤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경우가 많아요. 상처와 아픔이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내면엔 굶주림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분들이 이제 목회를 하게 되면 한 가지만 보입니다. 부흥이나 때로는 그 성장, 그 외의 것들 잘 보이지 않는 거죠. 이것들 때문에 막 밀고 나가면 때로는 그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지쳐 나간다라는 거죠.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른 사람들 탓합니다. 이렇게 집착하시는 분들은 요나처럼 왜 열심히 하지 않아? 왜 이렇게 게을러? 왜 맡겨진 일에 성실하지 않지? 다른 사람들을 탓하게 됩니다. 30년 만의 휴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들 한번 읽어보셔야 되는데, 자, 집중해서 잘 들으십시오. 그 주인공이 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실존 인물입니다. 실제 인물인데 이름만 바꾼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에게 어떤 아픔이 있느냐. 엄마가 이 휴를 임신했을 때 아버지가 지우라고, 나는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엄마가 생명인데 안 된다고. 근데 남편이 너무 반대를 하니까 친정에 가서 애를 놓고 애를 길러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휴를 사랑해주지 않는 거죠. 형만 이뻐합니다. 휴의 형만 이뻐합니다. 출장 갈 때도 형만 데리고 가고 해외에 이제 파견 근무를 할 때도 형만 데리고 갑니다. 동생은 야곱 같죠.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으니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까? 그래서 그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합니다. 초등학교도 전교 1등으로 졸업, 중학교도 전교 1등으로 졸업, 고등학교도 전교 1등으로 졸업, 인류 대학에 가서 직장도 최고 좋은 직장, 그것도 최고 빠른 승진으로 최연소 이사를까지 땄죠. 그런데 어느 날 그 회사로부터 이제 그만두라는 권고사직을 당합니다. 그만둬. 깜짝 놀랐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휴의 대인관계가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공격적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 힘들어한다는 거죠. 일은 잘하는데 직원들이 계속 휴 때문에 사표 냅니다. 나는 휴랑 같이 일 못하겠습니다. 난 저런 상관을 두기 싫습니다. 옆에 사람들 배려하지 못하고 무조건 일만 하는. 그래서 직원들이 다 그만두니까 사장이 보다 못해서 불러서 잠시 그만두면 어떻겠냐고. 일은 잘하는데 당신 때문에 주변 사람들 다 지쳐 나가 떨어지니까 그만두라고. 그래서 충격을 받게 되죠. 자기는 열심히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우울증에 시달리고 체중이 빠지기 시작하고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이 정신과 의사를 찾아갑니다.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을 때 그 의사가 이 휴와 상담을 하면서 이제 그에게 아버지 인정에 대한 굶주림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휴가 깨닫게 되죠. 아하, 내가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산 이유가 아버지 인정을 받고자, 자, 그것을 채우고자 내가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았구나. 내가 공부벌레가 된 이유도, 일 중독자가 된 이유도, 최고속 승진을 한 이유도, 가만히 보니 결혼도 휴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아니라 아버지가 좋아할 것 같은 사람하고 결혼했고, 직장도 아버지가 기뻐할 것 같은 직장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가정도 엉망이요, 직장도 엉망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휴가 깨닫게 됩니다. 굶주린 자신의 내면을 보게 되죠. 아하, 내가 이것 때문에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았구나. 휴는 더 이상 인정과 성공을 위해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그거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사람들을 더 이상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피곤하게 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자신의 내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책 제목이 30년 만의 휴식인데 30년 동안 이 굶주린 인생, 집착하는 인생을 살다가 30년 만에 그 인생에서 노임을 받았기 때문에 30년 만에 휴식이라는 거죠. 그 휴식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 휴처럼 굶주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처럼 집착합니다. 고집이 셉니다. 내가 옳다고 여깁니다. 본인이
왜 그런지 잘 모르는 거죠. 그 원인이 부모님일 수도 있고, 많은 경우는 이 부모님의 영향입니다. 그 외에 다른 요인일 수도 있는데, 자, 정말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그 굶주림이 채워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굶주림을 면하려고 이것저것 다 해보지만 그 굶주림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그 휴, 나중에는 이 성공하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인정해버립니다. 이야, 너 정말, 게다가 형은 이혼해버려요. 그러니까 막 기뻐합니다. 형이 이혼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나만을 사랑할 거야. 그리고 아버지가 나중에 인정해 주는데, 자, 그의 마음의 굶주림이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끝없이 갈망합니다. 뭔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왜냐? 그의 내면에는 이미 이 굶주린 마음이 해결되지 않은 거죠. 나중에는 아버지가 채워주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숨가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끊임없이 물을 붓는다고 애를 쓰지만 채워지지 않는 거죠. 자, 야곱도 그랬습니다. 자, 그의 굶주린 인생을 한번 돌아볼게요.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형하고 원수지간 됩니다. 아버지 속였죠? 축복권. 아버지하고도 멀어집니다. 라헬을 얻으려고 했죠? 어떻게 됐죠? 라헬 죽고만 합니다. 요셉 집착했죠? 어떻게 되나요? 그 요셉도 죽은 줄로 압니다. 자식들에게 속아서. 나중에 베냐민도 하나님 빼앗아 갑니다. 죽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마지막 시험이죠. 너의 집착, 그래 누가 이기나 보자. 베냐민 포기해라. 애굽으로 그 자녀들이 양식 구하러 갈 때 그 베냐민마저도 포기하게 됩니다. 다 이렇습니다. 요나도 그렇죠. 그가 니느와의 멸망에 집착하지만 결국 본인만 고생합니다. 물고기에 먹히고 하나님께 혼나고 죽을 고생하죠. 자, 여러분, 요나가 애국자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의 내면에는 사랑에 대한 굶주림이 있는 거죠.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에 굶주린 자들은 사랑 못합니다. 정죄만 합니다. 지적만 합니다. 비난만 합니다. 왜?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 그게 국률함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굶주린 마음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한 굶주림이죠. 그것을 채우려고 몸부림칩니다. 공부로, 성공으로, 인정으로, 소유로. 하지만 안 채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 나의 굶주림을 채우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처럼. 자, 그런데 그 사람도 여러분 굶주린 사람입니다. 절대 채워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는 여러분을 절대 만족 못 시킵니다. 자녀들도 여러분을 절대 만족시켜줄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굶주려 있고 상처받은 영혼들이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로 인해 부부관계 더 깨어집니다. 야곱 부부 집안 엉망이죠. 자식들하고도 원수지간이 됩니다. 결국 우리 안에 이 굶주림을 채우려고 아무리 노력했지만 요나처럼, 그리고 야곱처럼, 휴처럼 힘든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자, 이제 중요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내 마음의 이 굶주림 어떻게 채울 수 있습니까?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 굶주림은 하나님 사랑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에 굶주린 사람은 사랑으로 채워지는데 그 사랑도 보통 사랑으로 안 됩니다. 이제 나중에 그 부모님의 사랑에 채워져도 그 공허함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그 부모님 사랑보다 더 큰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당신의 아들과 바꾼 사랑, 여러분을 위해 대신 죽은 사랑, 그 사랑이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지고 내 가슴 깊이 깨닫게 될 때,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알게 될 때, 그때 나의 이 굶주림과 이 공허함과 갈급함이 메워지기 시작합니다.
자, 요나를 하나님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줍니다. 자, 요나서 4장 10절 말씀, 1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제 투덜대고 죽겠다라는 그 요나에게, 박넝쿨 시들었다고 화를 내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요나가 기른 게 아니죠. 그 박넝쿨,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어린아이를 말하죠. 좌우를 잘 모르는 아이들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무슨 말이죠? 너 하루 만에 자랐다가 없어진 이 박넝쿨 아꼈지. 네가 심었냐? 심지도 않았는데 너 소중히 여겼지. 그런데 이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만 12만여 명이고 가축도 엄청나게 많고 성인들도 몇십만이나 있는데 다 내가 길렀는데 내가 이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어찌 잘못되었느냐. 자, 요나가 이때 깨닫습니다. 지금 요나서 4장 12절은 없지만 12절을 있다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끝날 겁니다. 요나가 입이 쑥 들어갔더라. 할 말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나서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요나가 기록했습니다. 자, 요나서 내용은 전부 요나에 대한 욕입니다. 자신에 대해 기록한 거죠. 왜? 자신의 부족한 모습, 이기적인 모습, 못난 모습을 깨닫고 후회하는 마음으로 요나서를 기록한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거죠. 요나는 이 박넝쿨을 통해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한지를 깨닫고 그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자,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언제 변하느냐? 자, 집착, 아버지에 대한 집착, 아내에 대한 집착, 자식에 대한 집착, 물질에 대한 집착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하나님, 그리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세운 이유는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세워서, 자, 우리 이 믿음의 그 선조들의 반열에 야곱을 이끌려고 하는데 야곱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사랑을 딱 깨닫고 나니 이제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승복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죠. 내가 130년 동안 힘든 인생 살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야곱이 변합니다. 자, 여러분 또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 아까 그 6번 결혼한 수가성 여인. 자, 그녀가 어떻게 회복되느냐 하면 그녀의 굶주림과 목마름을 영원히 채워줄 분을 만남으로 해결됩니다. 누구죠? 예수님이죠. 자,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이 물은 세상 물입니다. 여러분이 먹으면 굶주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어떤 세상에서의 성공, 인기, 자식, 배우자, 물질, 그와 같은 물을 말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안 채워진다라는 거죠. 또 목마르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내가 주는 물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물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물입니다. 나를 위해 아들을 주신 그 사랑,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내가 알게 되면 더 이상의 굶주림이 없다라는 거죠.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세상 속에서 그 사랑을 얻고자 발버둥칩니다. 돈이 더 있으면 내가 좀 행복해질 거야. 내가 좋은 사람 만나면 괜찮아질 거야. 내 자녀들이 더 잘 되면 내가 이제 만족할 거야. 그러면서 이 세상을 뛰어다니지만, 자, 결론은 헛수고입니다. 솔로몬 했던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다 해봤지만 소용이 없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의 굶주림은, 너의 목마름은, 너의 갈급함은 단 한 가지 해결할 방법이 있다. 그것이 바로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널 위해 죽은 나의 십자가 사랑이다. 자, 찬송가 415장 가사를 제가 실었는데 이 요나서 말씀을 묵상하다 떠오른 가사입니다. 자,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십자가 그늘 외에는 여러분이 쉴 곳은 없습니다. 저 햇빛 심이 뜨겁고 꼭 요나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이분이 가고 그의 굶주림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십자가 밑에. 십자가가 뭐냐?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그 사랑. 그로 인해 여러분 구원받고 영생 얻게 된 이 땅의 삶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죠. 더 난 하나님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은 세상 그 어떤 것을 줘도 이제는 별로 나에게 신경을 쓰게 하지 못합니다. 나의 관심을 끌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뭔가에 집착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굶주려 있습니다. 뭡니까? 성공입니까? 돈입니까? 여러분 배우자입니까? 자식들인가요? 지금 여러분의 소원이 뭐죠? 그것만 이루어지면 여러분 다 해결될 것 같죠? 천만입니다. 헛됩니다. 안 이루어집니다. 안 채워집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 믿지만 이곳에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고 있죠? 그거에 대한 확신 있죠? 그러면 우리에겐 굶주림이 없느냐? 아닙니다. 깊은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굶주림이 있습니다. 저 또한 예수님 믿고 늦게 예수님 믿고 제 삶이 바뀌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했지만 내 안에는 굶주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인정에 대한 굶주림, 목회 성공하고 싶은 그런 굶주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나중에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 모든 것 다 채워줘도 나의 이 굶주림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언제 해결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알고 그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가 일어날 때 십자가 피 한 방울이요, 여러분 이 세상하고도 바꿀 수 없습니다. 더 귀합니다. 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다 녹아있기 때문이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달으면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서 행복해지고자 아무리 돌아다녀봐도 파랑새는 십자가 그늘 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성도님들 대부분 요나, 야곱, 휴와 같은 인생 살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것 굶주림만 해결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안 됩니다. 결론은 헛됩니다. 우리가 이 굶주림과 이 목마름을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이 사랑을 흠뻑 받으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이 굶주림, 이 공허함, 목마름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야곱처럼 노임을 받게 되고 요나처럼 깨닫고 돌이키게 되고 휴처럼 30년 만에 휴식. 이 가운데는 지금 40년, 50년 동안 휴식을 못 누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 사랑을 알게 될 때 진정한 쉼과 휴식과 안식을 누리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믿으세요? 제발 60년, 70년 만에 휴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준비하는데 우리 내 갈급함이라는 그 찬양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떻게 또 이 설교 말씀하고 너무나 맞았습니다. 이제 그분이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그죠? 이 갈급함이 굶주림입니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우리 다 상해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우리에게는 다 상처 입은 영혼들이 되었습니다.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 갈급함, 그때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무슨 음성이죠?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나와라. 너는 해결 안 된단다. 목마르지? 공허하지? 갈급하지? 굶주렸지? 네가 아무리 뛰어다녀도 해결되는 게 아니란다. 나 앞에 나오렴. 십자가 밑으로 나오렴. 그때 너의 그 갈급함이 해결된단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으시죠?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